오늘은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시죠. 예수님의 생일 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51번째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제가 몇 년 더 성탄절을 맞이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벌써 51번째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몇 년 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성탄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생일잔치를 축하하고자 합니다. 올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 제 머릿속을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 때문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어져야 하는데 나라 생각만 하면 메리가 빠져요. 즐거움이 빠지는 거예요. 그냥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제 머릿속에는 오직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면 좋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안정되어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만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회복지 개념 중에 파레토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져 있고 상위 20%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자원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20%가 많이 소유하면 나머지 80%는 적게 소유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적게 소유한 자들이 많이 가진 자들을 향해 적대적이고 배타적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원을 최대한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보편복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파레토 효과처럼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로 인해서 끊임없이 다툼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힘 있는 자는 계속 그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혼란한 대한민국 상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엇 때문인가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나요? 이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살게 하기 위한 방편인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권력 투쟁은 아닌가요?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는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한쪽은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다른 한쪽은 권력을 가지지 못했는데 그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그 권력을 취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결국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속성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취하고 누리려고 한다. 파레토 효과가 무엇이라고 했죠? 세상의 20%의 소수의 무리가 세상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소수의 무리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끊임없이 누리고 향유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세상에는 공평이란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보편복지를 말하고 세상의 공평을 추구하지만 인간은 원래 죄성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있기에 절대 공평, 절대 복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안정과 평화와 보편복지를 이루어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 나오고요,
아무리 특출난 위인이 나와도 결국 언제나 그 사람을 대항하는 대적자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 나와도 누군가는 그 사람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아니하는 세상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만 그런가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는 어떠했나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막강한 로마 권력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죠. 지금 이스라엘 유대 땅도 로마의 지배와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 권력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나라가 식민지 지배하에 있으니 나라가 안정되어 있겠어요? 나라가 평안하겠어요? 식민지 지배 아래 있는 백성들은 언제나 갈등과 분노와 억눌림과 억압함이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유대 땅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다고 했죠. 유대 땅을 다스리는 헤롯 왕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로마가 임명한 왕에 불과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누구입니까? 가이사라 아우구스투스였잖아요. 그의 본명은 옥티비아누스예요. 옥티비아누스가 어느 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명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유대를 지배하는 왕으로 헤롯을 지명해요. 헤롯은 어떠한 왕입니까? 그는 에돔 출신이에요. 이방인 출신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 상당히 혈통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유대인 중심의 어떤 그 메시아 사상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하게 구분해 놓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배타적인 민족이에요. 그들은 말 그대로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단일 민족인 유대 땅에 에돔 출신, 이방 출신 헤롯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로마 황제가 헤롯을 왕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헤롯 왕은 얼마나 로마 황제에게 충성했겠어요. 엄청난 정치 소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모술수가 능하고 로마 황제 앞에 철저히 아부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악독한 그런 왕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신 거예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유난히 빛난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를 세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동방박사를 세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동방이라는 것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에요. 점성술사들이 유난히 빛나는 별을 보고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유대 왕인 헤로데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의 점성술사들이 자세히 별을 관찰하다가 유난히 빛나는 초신성을 발견한 거예요. 별자리 가운데 사자자리가 왕과 관련된 별자리죠. 당시에도 초신성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아, 왕이 탄생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별자리 움직임을 보면서 따라와 보니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에게 다가가 여기에 왕이 탄생한 것 같은데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때 헤롯 왕과 온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마태복음 2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소동했을까요? 헤롯이 누구예요? 유대 왕이에요. 그가 이방인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철저히 아부해서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종족들을 제거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 자기 부인, 자기의 자녀들까지 죽이면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자예요. 너무 의심이 많아서 자기 주변에 있는 측근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아주 무자비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 앞에 동방박사가 나가서 유대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난리 났죠. 난리 났죠. 오늘식으로 말하면 헤롯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나 말고 또 왕이 있어? 나 말고 이 유대에 또 다른 왕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히 나 외에 다른 왕이 있다는 것을 난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찾아서 뭐 하겠어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내 왕권과 왕위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 헤롯이 당시에 유대의 그 박사들 또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왕이 어디서 났는지를 묻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왔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이죠. 미가라는 예언자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유대의 왕인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유대 박사들과 유대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가 헤롯 왕에게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물을 때 이 박사들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의 목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는 이 혼란한 유대 땅을 평안케 할 왕이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와 평강을 가져다 줄 왕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자 헤롯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결국 자신을 대적할 그 왕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6절에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엄청난 학살극이 벌어지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헤롯 왕께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헤롯 왕은 그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서 그날을 기준으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잔인하죠. 전부 다 죽이면은 그 중에 아기 예수도 죽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의 정적이, 유대의 왕이 사라진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께 미리 피할 길을 내셔서 아기 예수님을 피신케 하시고 이 죽음의 순간을 모면케 하신 것입니다. 참 헤롯은 잔인한 왕이었어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엄청난 학살극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왕이 누구냐? 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왕이 헤롯이냐? 아니면 우리의 왕이 아기 예수냐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고 그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진정한 왕은 헤롯이 아니라 아기 예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예수의 이름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는 의미인 거죠. 아기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내시는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역사의 주권자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아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예수님의 역사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의 탄생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오체투구의 마음으로 무릎 꿇고 경배하는,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예물로 드리고 철저히 그 앞에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혼란한 세상 속에서 평강을 주시기에 오신 것. 어떤 정치인도 어떤 위인도 어떤 첨단 기술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못해요. 늘 반대가 따르고 늘 대적자가 따르고 늘 갈등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한정된 자원을 누가 더 많이 취할 것인가의 싸움이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아기 예수님은 온 세상에 평화와 안정을 주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탐욕이 많은 인간들에게 그 탐욕을 다 거두어내시고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주시기에 오신 것이죠. 아기 예수님은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신 거예요.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평안과 자유함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자들에게 진정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다. 아기 예수님은 이 땅을 무력으로 지배하는 그런 절대 군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 강력한 절대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 가이사의 그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권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되시고자 했다면 왜 말구유에서 비천한
여인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겠어요? 가이사 황제의 아들로 오시죠. 그리고 스스로 가이사가 되어서 이 땅을 무력으로 지배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절대 권력의 가이사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가이사를 반대하는 자가 존재합니다. 어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도 그 권력을 반대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그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비천한 모습으로 방이 없어 말 구유에 누이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갇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뉘셨어요. 구유가 무엇입니까? 짐승이 밥을 먹기 위해 음식을 담아놓는 여물통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밥그릇이에요. 우리 가정에 애완견들 있잖아요. 우리 박수민 자매님 애완견 좋아하시잖아요. 네. 애완견 개밥그릇이에요.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큰 개밥그릇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개밥그릇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왜 그분이 그렇게 태어나셔야만 했습니까? 그래야만 가장 비천한 자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가이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감히 목자들이 목동 양치다가 어떻게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겠어요?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방이 없어 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가장 비천한 자도 그분께 나와 경배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위치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 어떤 연약한 자도, 어떤 가난한 자도, 어떤 비천한 자도 다 품에 안고 그들을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 너무 벽을 높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벽이 높으면 안 돼요. 벽이 높으면 자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벽들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전통의 벽, 우리의 고정관념의 벽, 우리의 편견의 벽을 다 이제 부숴버리고, 그리고 어느 누구가 와도 넘어지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함께 그 아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벽을 허물어 버려야 돼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표적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표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기적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 기적 같은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류 최대의 기적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강력한 표적, 강력한 기적이 있을까요? 없다고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기적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이요 기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기적을 우리의 가슴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세기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었죠. 정말 피 터지는 그 갈등과 싸움들이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동부에도 살아봤고 남부에도 살아봤고 북부에도 살아봤고 서부에도 살아봤어요. 미국 전역을 다 돌아다녀 봤어요. 남부를 방문할 때 그 남북 전쟁의 그런 그 기념비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고요. 북부 지역에도 가봤고. 미국 남북전쟁은 서로 다른 나라가 싸운 게 아니에요. 한 나라 안에서 같은 민족들이 서로 총칼을 거느고 싸우고
죽임당했다. 영동은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닌가요? 저는 이 성탄을 준비하고 또 이 남북전쟁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을 벌이는 것 같아요. 이게 전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서로 총각하를 겨누고 있죠. 19세기 남북전쟁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동족, 같은 민족을 총각칼로 죽이는 그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했죠. 남북전쟁의 폐허 속에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시인 롱펠로가 이 시를 만들었습니다. 성탄의 종소리.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 성탄의 날 종소리 들었네. 오랫동안 귀에 익은 캐럴이 연주되고 강렬하고 아름다운 노랫말이 되풀이되지. 땅에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저주받은 검은 포문마다 천둥처럼 울리는 남부의 포탄 소리. 그 소리 안에 묻혀버린 성탄의 노래들. 땅에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절망 속에서 고개를 떨궜네. 지상에는 평화가 없어. 내가 말했지. 강렬한 증오가 그 노래를 조롱하니까. 땅에는 평화가,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그러자 더 크고 깊게 울리는 종소리. 하나님은 죽지 않았고 잠들지도 않았다. 악은 패하고 선이 승리하리라. 땅에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축복과 함께. 저는 이 시를 읽으며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남북전쟁 당시에도 온 인류의 평화를 가져다 줄 아기인의 탄생은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의 그 포탄 소리 속에서도 아기 예수님은 탄생하시고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셨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의 그 종소리, 성스러운 캐롤 소리가 결코 전쟁의 그 폐허 속에 묻혀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평화와 축복의 종소리를 널리 퍼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나라가 시끄러울 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정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정치인, 어떠한 위인, 어떠한 사람에게 기대하지 맙시다. 제가 보기로는 다 똑같아요. 다 그 나물이 그 나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아기 예수님입니다. 아기 예수님만이 진정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분의 탄생은 인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사건이에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의 AD와 BC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과 신약을 바꾸는 사건이고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율법과 복음을 바꿔내는 사건이에요. 세상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진정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사랑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불의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에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소망이 없는 세상에 아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모든 권세와 그 모든 능력을 다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진정한 이 땅의 평화요, 이 땅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이 헤롯인가? 우리의 왕이 아기 예수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대답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진정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만이 진정 이 세상에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탐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희생하심으로 진정한 다스리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